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예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 자체가 붕괴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첫 시험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관계가 아닌 대화와 신뢰를 통한 관계를 원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담이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대에 마귀의 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미혹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파괴하는 자,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동산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여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마귀가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마귀의 거짓말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입장에 서서 편을 들어주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편을 들어주는 설교가 번영복음이며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본주의 신앙을 붙들었다가 믿음의 시험에 실패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번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많이 떠난 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만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시험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할 때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할 때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 배경을 좀 더 설명하면, 히브리서는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은,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 너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는 더 좋은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너희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35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예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은 구약에 기록된 두 가지 기독적인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한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원망하며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과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고 당신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참됨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섬기던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선지자를 위해 방을 마련하여 극진히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녀가 자녀가 없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부활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었기에 언젠가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부활의 그림자이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더 좋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일시적인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사르밧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음란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죽을 육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부활,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맞이해야 될 영광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장차 나타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은 완전한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여인들이 억울하게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현세에 당하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더욱 믿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내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능히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의 마지막에 영원한 주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지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 그 더 좋은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은 믿음의 시련을 견디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소망이 큰 만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적지 않게 따랐습니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견디어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의 여정에서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너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1, 23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내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지켰어요. 심지어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며 죽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고자 하여서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믿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40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모든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같은 구원의 완전한 역사가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즉 복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 즉 신약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이라는 더 나은 은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없이는 이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과 신약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건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구속 사건은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완성됩니다. 이 구속의 사건의 완성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씨를 심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앗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며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결정짓는 마지막 때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거의 두 동시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사건은 살아있어서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의 공중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해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 때가 너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세상에 소망을 찾지 마시고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확실해집니다. 정치, 경제, 환경,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안식과 평안은 평강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 여하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낮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예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안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십시오. 메시아께서 반드시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오직 거룩함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그날 모두가 함께 영광스러운 휴거와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